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벌써 하늘이 높고 맑고 푸릅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의미하는 말로는 이런 한가위 또는 가배, 중추절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왜 사람들은 한가위를 그렇게 좋아할까? 추석을 좋아할까?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고 사는 농경사회에서는 추수를 하는 가을이 아마 그 어느 계절보다 가장 행복한 계절이겠다 싶습니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신선 그럼 놀고 먹는 그런 의미를 또 포함도 하고 있는데 5월 달에는 농부들이 제일 바쁜, 그래서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5월 달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8월 달 음력 8월이 되면 그러면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열매를 거두고 난 그 농부는 신선과 같다는 거죠. 추석이란 말을 한 문자로 풀어보면 추석, 이 추자는 가을추, 결실추를 가지고 있고 석자는 저녁석이죠. 석식, 그럴 때 저녁석. 밤을 의미하고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저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추석이다, 가을 저녁입니다. 뭐 가을 저녁이 뭘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을 저녁이 어떨까?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가을, 또 하늘이 높고 맑은 가을, 1년 중에 가장 밝은 달이 뜨는 8월 대보름. 그래서 가을추 저녁석, 그래서 가을 저녁 그러면 밝은 달이 횡청 이렇게 떠 있는 때, 열매는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서 그걸 거두고 난 그런 저녁을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전해오는 말로 중국에서 전해오는 말로 중추절이라는 말은 추석의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석의 중간, 추석의 다시 말하면 가을의 그 앞부분, 그러니까 이 초추, 중추, 종추 이렇게 가을을 셋으로 나누는데 가운데 토막이다. 그래서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한가위, 가위는 복판, 가운데라는 뜻이고 한은 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주 정가운데 복판이라는 뜻이죠. 가장 큰 보름달이 뜨고 있는 8월 대보름. 그래서 한가위, 가배라는 말은 한가위, 이 한 복판, 가위라고 하는 말을 중국 한문식 발음으로 읽을 땐 가배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한 농부에게 결실을 맺는 이 가을은 행복한 계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추석에 놀이가 빠질 수 없죠. 먹고 마시는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편을 하고 저녁이면 보름달이 환히 뜬 그런 넓은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원을 그리면서 서로 앞에서 구수하게 인생사를 풀어내는 선창을 하면 뒤에서 강강술래, 그건 전라도 쪽에서 강강술래 이렇게 하고요. 경상도 쪽에서는, 전라도는 여자들이 강강술래 한다고 하면 경상도 쪽에서는 남자들이 쾌지나 칭칭나네 그러면서 지방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선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합창을 하고 이러면서 그 저녁에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고기도 술도 떡도 함께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 놀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마다 다른데 씨름 대회 또는 뭐 줄다리기, 소놀이, 거북놀이, 가마싸움, 소싸움, 닭싸움 뭐 참 많습니다. 여하튼 밝은 가을 그 밤에 아주 온 동네가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니 공동체 문화는 참 행복한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타 다른 민족과 달리 참 아름다운 민족입니다. 햇국식과 햇과일을
열심히 농사짓고 그 첫 번째 따는 것들, 첫 번째 거두는 것들을 내 입에 넣지 않고 먼저 조상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차례를 지나고 성묘를 하는 예절이 있는, 감사가 있는 백성이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참 생각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참 멋있는 걸 물려줬다 싶습니다. 거기다가 문명이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공동체 문화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아름다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공동체 문화를 가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소놀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 세 사람이 소 모양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면 상 차려놓고 그걸 먹고 또 다른 집으로 가고 다른 집으로 가고 하는 건데, 이때는 거지가 와서 밥을 달라고 그래도 매 때리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다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오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혼자 밥을 먹는 혼밥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좀 쓸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추석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빨리빨리 파닥파닥 보여주시고, 제가 많은 규절이 있는데 막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실에 정신 차리고 빨리 보여줄 거 보여주고 그러세요, 좋은 말 할 때. 자, 이 말씀은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의 만물, 그러니까 첫 열매죠. 첫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배경을 알면 더 은혜가 됩니다. 자, 이 배경은 이 말씀은 신명기에 담아 있죠.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을 신명기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왜 이렇게 굼뜨지?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언제 이 말씀을 했냐면 설교한 시기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 굉장히 힘들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11월 1일. 40년 1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이 기준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40년이 지난 11월 1일에 이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설교를 어디서 했습니까? 설교한 장소입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설명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말씀을 설명한 겁니다. 더 보태서 부드럽고 또는 강렬하게 설명한 것을 설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뒤에서 불을 좀 잠깐 앞에 것만 꺼주죠. 뒤에 놔두더라도.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죠. 이게 전체가 이집트인데 여기까지가 이집트입니다. 근데 여기가 고센 땅의 나일강 부근이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여기 시내산에 옵니다. 시내산에 와서 1년 1개월을 머무릅니다.
이때는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모든 준비가 마치자 하나님이 1년 이제 1년 지나서 1년 한 달 지나서 하나님 출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여기 시내산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이게 이제 사해바다고요. 사해바다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 그래서 요 가운데 흐르는 게 요단강. 이 요단강 양쪽으로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갔죠. 그러니까 목적지 바로 목전에 온 겁니다. 이제 목적지 온 겁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래서 여기를 뱅글뱅글 돕니다. 뱅글뱅글 몇 년 돌았냐? 40년을 돕니다. 40년을 돌고 이쪽으로 안 가고 여기 요단강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왕의 대로라고 그럽니다. 여기 왕들이 다니는 길이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그러는데 이 대로를 통해서 가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설교 장소인데 여기를 여기 모압 있죠. 여기 위에는 여기 암만 모압 암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럽니다. 지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면 여기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이 요쯤 됩니다. 여기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큼 됐다고요? 10하루 길이었다. 10하루. 11일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온 겁니다. 더 돌 필요가 없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명기 1장 20절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 도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여기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긴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방송시를 거긴 노란 걸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자,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곧장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가서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거죠. 거기 거인족이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다.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가기만 해라. 그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두려움이 왔죠.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긴 가겠는데 그래도 길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을 택해가지고 먼저 앞서가서 40일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못 가겠다고 말합니까? 거기 가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키는 그들의 키에 비하니까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실제로 메뚜기밖에 안 됐을까요? 아무리 거인이면 거인이지 메뚜기가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린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갔는데 10명이 돌아와서 그 10명이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린 그들 손에 죽을 거다.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불렀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다. 그 말은 맞다. 그 말은 맞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 맞는데 그들이 대단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 게 2명이었고 여호수아 갈렙이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한 게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죠.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다 녹아지고 그 밤에 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장관을 하나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라는 믿음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데 몇 년을 돌았냐? 40년을 도는 겁니다. 왜 40년이냐? 너희가 40일 정탐했지? 40일 곱하기 1년. 그래서 40년. 40년을 돕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 목적지 가데스반에 다 온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40년이면 한 세대가 다 죽어가는, 다 교체되는 시간이죠. 40년이 지나가면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니까 제2세,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제2세가 자라나서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 서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의 설교는 누구에게 설교를 하는 걸까요? 신명기의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그 수많은 그 기사와 이적을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지금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리고 수많은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만나를 보내줘서 먹고 살았던 그 선조들, 그들은 그 부모 세대는 다 죽어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장례 지내면서 땅속에 묻으면서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온 제 2세, 그 2세들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모세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 핵심은 뭘까요? 자,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지? 왜 다 죽었지? 그들이 불신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요단강 건너가면 어떻게 살아야지? 자, 이 세대를 얘기해봐요. 다음 세대가. 너희들은 이 요단강 건너가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잊어먹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며 잘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하는 것 가운데 한 토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6장 10절로 11절을 다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토지 소산을 거둔 뒤에 그랬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만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먼저 맺은 거죠. 먼저 맺은, 그러니까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산은 어디서 농사를 진 겁니까? 어디서 농사를 진 겁니까? 지금 축복의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농사를 지은 겁니다. 농사를 짓고 거기서는 열매를 거두게 되면 너희가 그걸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런 다음에 내 레위인과 객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해라 하고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신명기 26장 1절에 보면 신명기 26장 지금 우리가
10절 11절을 읽었는데 26장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는데 건너가지 않은 제2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텐데 그걸 차지하게 되면 농사질 거다. 자,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3절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자, 제사장 앞에 가서 그 광주를 든 채로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하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그걸 드려라.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놔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제2세들에게 너희가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농사를 지고 추수를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만물 천여밀 가져다가 하나님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 앞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차해서 이렇게 농사해서 진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드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고백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우리 뿌리는 아람의 후손인데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아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지파, 12. 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족이 전부 이사를 들어가서 총 몇 명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70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이 이사를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는데 2, 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세 이상의 군대로 나갈 만한 사람만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으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지금 늘어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 숫자가 매우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강대하게 하셔서 이렇게 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안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셔서 우리를 무조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농사져서 그렇게 농사진 첫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 거류하는 객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해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가지로. 자, 이 10절에서 11절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4수로 나눠보자면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즐겨라. 네 번째는 즐기는데 누구하고 즐겨라? 레위인과 객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거든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도요, 기가 막히는 감사의 조건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이슬처럼 먹거리가 내려집니다. 세상에 그런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먹은 것도 은혜죠.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만 한 가지만 먹다가 드디어 농사를 졌고 그 다양한 곡식들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먹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신앙 고백부터 하라는 거죠. 근데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무능력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주님 것인데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2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고 싶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슬처럼 만나가 내리세요. 그거 거두고 그거 먹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슈퍼마켓 가면 다양한 먹을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사 먹겠습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사실 우리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보단 우리가 훨씬 좋은 거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광야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가이드가 다 내리라고 그래서 내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자,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간 겁니다. 3,500년 전에 걸어갔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여기를 그냥 버스 타고 휙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30분이라도 걸어봐야지. 그리고 버스는 가버렸어요. 그게 여름이었답니다. 저는 그 여름에 못 갔고요. 그 다음에 갈 때 겨울에 갔는데 그 여름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가이드가 내리라고 그래서 30분 걸었는데 죽을 뻔했다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는 3일이랍니다. 3일.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 3일 동안 걸어가면 더 이상 못 걸어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었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먹을 거 아침마다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랍 사람들 옷 보면 다 길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입고 다녀야 돼요? 다 벌거벗고 다녀야지. 그냥 짧게 다 하고 다녀야지. 그렇죠? 근데 아니래요. 그 지방은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이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가려주면 좀 시원하답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농경사회에서 농사지은 열매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모든 열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농사는 일부 지역에서, 농촌에서 일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다양한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죠? 다양한 직업에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대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대학을 선택을 하고 과를 선택을 합니다. 과를 선택할 때 내가 지긋지긋한 거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재능이고 그게 은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찾아서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거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면서 그 직업에 열심히 일하면서 거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하나님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자라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3층에서도 좀 아멘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됐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주님 이렇게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주여, 주님 거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가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 짓고 농사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진멸하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죠. 그들이 심지 않은 거 거두게 됐다는 말이죠. 그걸 먹게 됐다는 말이죠. 그럴 때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모세가 두려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 다 같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염려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조금 들었고 목회도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 34년, 35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뭐가 감사하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요라고 내세울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할래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전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3,000불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지금 우리가 3만 불 넘는데 3,000불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왜? 배고프고 힘들고 추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요, 저도 짧은 30년, 35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보니까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자가 되고 일이 잘 되고 하니까 진짜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베이는 게 없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막 도저히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한 분들을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내가 잘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교만은 내가 똑똑해서 이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실제로 그럽디다. 여러분, 잘 살게 되고 잘 되고 높이 돼서 교만할 거라면 차라리 못 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낮은 위치가 낫습니다. 차라리 고난 중에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버림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똑똑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모세인 목회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또는 가난으로 또는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 견디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권고했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주신 권고를 들으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너희를 진멸할까 봐 두렵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물질이라고 한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하나님처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히, 정말 겸손히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광주리에 첫 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워십,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몸을 드리고 찬양을 중심으로 올려드리고 내 신앙을 물질로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젊어서 신앙에 바로 섰을 때 그가 드린 예배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신앙이 제대로 되겠다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역대하 29장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감사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게 감사헌금이 되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감사가 메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앙 고백과 감사가 메마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에 농사 짓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내 입에 집어넣지 않고 우리는 조상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이 주인 걸 몰랐으니까 우리 선조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드리는 날을 연휴로 포함시킨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슴 아파요. 여러분, 이 날은 연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연휴도 긴데 왜 주일을 겸하여 같이 연휴로 생각하고 같이 여행 날짜를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와 네 집에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시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아유, 몸뚱이 자꾸 아파가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올해 통장에 좀 돈이 많이 쌓였습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 되면 복 받은 겁니까? 우리 3층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얼마 정도, 내 통장에 얼마 정도, 한 10억 정도 있으면 복 받은 건가요? 얼마 정도 있으면 우리가 복 받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요, 신방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힘들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이러길 벌써 한 10년째예요. 이러기를. 그런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작년보다 매년 너무 힘들고 힘든데 어떻게 연휴가 된 비행기 티켓이 없죠?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힘들면 비행기도 못 타야죠. 또 여러분, 계속해서 새 차로 바뀌어요. 계속해서 새 차로 바뀌고 거리에는 외제차가 꽤 많아요. 난 한국 차도 꽤 좋은 것 같은데 외제차를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외제차도 꽤 많아요. 여러분, 시골 구석구석 하면 지도가 달라졌어요. 옛날엔 다 시골집이었는데 지금은 도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별채를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과 멋을 찾고 여유와 여가를 찾고 여행을 즐기는 게 오늘 우리 시대 모습 아닙니까? 진짜 어려운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진짜 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 주어, 동사, 목적어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 동사, 목적어. 사도 바울이 말을 좀 빌빌 꼬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다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동사, 목적을 찾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동사는 주셨다. 목적어는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복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복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3층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복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 됐고요. 우린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만 받았습니까?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필요한 모든 것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구하고 즐거워하고 누구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느냐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네 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추석 때라든지 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여러분의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조금 배가 고픕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좀 서로 사랑을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랑이 부족하니까 되돌아오는 게 좋겠죠.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각박하지만 왜 하나님이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추수도 거두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 가진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은 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객은 나하고 관계없죠. 지금 혼밥을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에 객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직 건너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거든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거류하는 객과 함께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되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탈북한 사람들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강원대학교에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이거든 여러분 집으로 초청해서 따뜻한 식사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민족 있죠? 많죠?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을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디 갈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추석 때 되면요 특별히 휴가가 길잖아요. 그럼 갈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다. 그럼 외로워요. 힘들어요. 긴 게 힘들어요. 이럴 땐 그들도 불러내서 같이 밥도 먹고 나누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 똑똑하고 교만해서 트집 잡고 짜증내고 시비 걸고 그러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저 허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너무나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대로 젊은 사람들한테 그 언어에 못 견뎌서 상처받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서로 또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윗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얼만큼 주고 얼만큼 나누면 풍성해질까요? 우리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